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의를 해왔는데 지난주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순서상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차례지만 부활절을 맞이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고 다음 주에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고린도전서 11장의 성만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만찬은 애찬식과 같은 시간이었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종들, 또 줄인 배를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간이었는데 이 상전들과 부한 사람들이 수준에 맞지 않다고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자기들의 만찬으로 먼저 치르고 정시간에 교회에 왔던 가난한 자들과 종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의 만찬에서 오히려 초라한 자신의 형편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만찬을 더럽힌 것을 꾸짖었고 차별하지 말라고,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주라고, 함께 해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참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은 그런 교회였다, 또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다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최초로 설립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 성도들이요 바울보다 아볼로가 설교를 더 탁월하게 잘한다고 비교도 하고 바울은 정통신학교 출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사도직을 의심하기도 하고 바울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속상한 마음이 많았을까. 고린도 교회 소식들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하면서 파당을 짓고 또 싸운다는 소식들이 들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다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어때 하면서 이제 곧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죠. 먹는 게 뭐가 더럽냐 하고 그렇게 믿음 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것, 이것도 배려 없는 행동이었죠. 또 뭡니까? 사람들이 또 누군가 병을 치료해 주는 은사를 가졌거나 또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봉사의 자리, 드러나는 자리를 더 자랑하고 그걸 사모하는 현상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하거나 식당 봉사를 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활동 헌신하는 것은 인정도 못 받고 영적인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다. 우리들은 다 주의 지체들이다. 사람의 몸에 새끼 손가락 하나도 다 필요하고 그 손가락 하나 보면 온몸이 아프듯이 모든 것은 다 소중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등록 교인이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인과 합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징계도 하지 않고 버젓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거나,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으면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 중에요, 가장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그런 교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 우리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참 이런 교회가 됐다는 것은 내 수고가 헛되었다. 고린도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나는 정말 복이 없었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투성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편지에 당신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며 거룩한 성도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시선,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정말 상종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해야 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라보는 이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도 참 본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나랑 수준도 관심도 맞지 않아서 낯설어서 못 다니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싫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결정하는 또 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의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시원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원치 않은 일로 실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럴 때마다 바울의 이 시선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눈밖에 난 교회라 생각하고 잘 되는 교회만 좀 더욱더 잘 되도록 집중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죠. 목회자가 그 성도를 생각할 때 힘이 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근심이 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교회를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잔소리가 많습니다. 바울의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않죠. 요즘 우리 집집마다 잔소리 참 많을 때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잔소리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데 사랑하니까 생기는 게
잔소리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아닙니까? 바울의 잔소리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외면하고 싶은 교회인데도 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사랑의 언어가 고린도 전서 후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잔소리를 그칠 줄 몰랐던 바울의 편지. 최근에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마치면서 바울의 삶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생각하다가 하나의 책을 이렇게 골랐는데, 그 책이 엄청 이렇게 한 두꺼워요. 이만한 두께가 되는데, 저는 바울의 일대기를 그린 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고린도전서 이 15장 16장 이 짧은 편지 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한 신학자가 일평생 글에 쓰셨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참 많은 영감을 주는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와 비슷한 교회가 없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만큼, 이 잔소리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귀담아 들어야 될 그 좋은 답변들을 제시한 편지도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 전서와 이 후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바울이 맨 마지막에 왜 이 문제를 다루었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기는 참 어렵죠. 예수님의 시대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당시에 뭐 카메라가 있습니까? 그런 입소문이 퍼지면 그런가 보다 하겠고,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 도르가를 살렸다 하니까 그 소식 들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믿겠죠. 바울도 높은 데서 떨어졌던 청년 유두고를 살렸다, 기도를 살렸다면 그 소문 듣고 그래 믿는 사람도 있겠죠. 2000년 전 그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현대 시대는 아무리 우리 주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본 경험이 나에게는 없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바울이 활동한 그 시대에도 죽었던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헬라 철학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했던 그 시대. 고린도 지역 사람들 충분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오히려 그 시대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닌 바울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신자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좀 비이성적인 사람이었을까? 바울이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을까? 그저 아멘 아멘 하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런 신자였을까? 상식만 가지면 죽으면 그 순간부터 이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무턱대고 믿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는 논리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의 가능성을 다시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논리적인 명제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명제는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면 예수의 부활도 불가능하다. 두 번째 명제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바울이라면 이런 논리적인 명제 속에서 바울이 제시해야 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그래서 제시한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이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오늘 교동문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요약하자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복음서와 사도신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는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관되게 증거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지금도 살아있다. 먼저는 게바, 베드로 말합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에는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고 지금도 법정에 증언하라면 자기들이 목격한 부활의 예수를 증언해 줄 수가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최소 300명 이상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이죠.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서 목격자들을 만났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그 숫자를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 중에 몇몇 개인만 말했다면 입을 맞춰서도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해도 다 틀리게 될 텐데 이 많은 인원이 거짓 증언은 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증인에 될 사람들의 숫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내 자신이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다 이 말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일생 동안 한결같이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몇 번이고 증언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3번이나 간증이 나오는데 3번이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다면 역사적인 자료에 기록되었다면 평소에 앉았다 하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던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고 바울이 한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그가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과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의 얼굴빛을 그는 목격하게 됐고, 너무나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 강렬한 목격을 한 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가장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턱대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신비주의자가 지금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이고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한 후에는 또 다른 부활의 목격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늘 말씀이었던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불가능했을 것인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나 자신도 직접 목격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며 죽은 자의 부활은 가능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또한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질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은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 열매라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뜻은 뭡니까?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나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성한 열매가 맺어진 큰 나무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첫 열매란 단어죠. 사과나무에 꽃이 피면 농부는 이제 곧 사과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첫 번째 사과 열매를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보고는 이제 곧 많은 사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농부는 자연의 순리 속에서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첫 열매처럼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면 이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말할까요?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갖게 됐고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원리죠.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왜 이 말을 합니까? 뭘 설명하려고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즉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이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바울의 논리에 뭐 문제 있습니까? 만약 바울이 지금 오늘 했던 이 말들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보면서 이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아무리 증거를 많이 제시해도, 아무리 사실 팩트를 많이 보여줘도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 것은 아무리 실제적 사건을 제시를 해줘도 안 믿으려고 하면 끝까지 안 믿는 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제시된 바울의 이 말씀 속에, 부활의 신앙의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주어진 것은 바울의 사실의 증명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의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으려면 못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의 신앙이 그토록 중요한가?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의 가장 큰 이유, 핵심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의 부재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부활 신앙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중국은 통제가 심해서 진실을 알 수가 없겠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확산될 때까지만 해도 치사율이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유럽과 미국과 선진국들의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고, 또 죽은 시신이 방치되거나 모든 의료 행위가 마비가 되어서 냉동 창고에 시신을 두거나, 심지어 어젠가요 아래 뉴스를 보고 참 놀란 것은 외딴 섬에다가 그 시신들을 단체로 안매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무슨 지금 현대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요즘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하루에 제 개인에게도 우리 SWC 목사님 중에 얼마 전에 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그런데 수술 마치고 이제 안정이 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검사를 했더니 또 갑상선에 또 암이 발견되었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또 연락을 받았고요. 그날 또 잠시 후에 함께 책을 읽는 북모임의 목사님 중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고 자가호흡도 못할 만큼 위중한 상태라고 기도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날 밤에 한 집사님이 늦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제 친구의 남편이 간단한 이 치열 수술인가요? 항문 수술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잠드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갔더니 남편이 사늘하게 죽어 있었다고, 그래서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목요일 하루 안에 들려진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이렇게 나약하고 허망한 존재임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신앙은 아침이면 피고 저녁이면 지고 마는 풀그레 꽃과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정말 큰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자신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그곳에서 보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고 나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거나 흐려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기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니까 육체적인 쾌락에 쫓기 시작하고 권력의 맛을 들여서 파당을 짓고
어째 보면 도토리 키재기 같은 사람들이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형제를 차별하고 수치심 주고 드러나고 인정받는 자리 은사를 삼하는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부활신앙의 부재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나는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가 있는 것을 나는 보았고, 나 또한 그 다음의 열매로서 나도 다시 살아난다 이 확신을 가졌던 이 바울은 내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고,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고난도 찾아왔지만 늘 뭐라 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고, 또 뭡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원망하지 않고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가지게 되었고, 자기가 세운 교회였지만 내 것이라 주장한 적도 없고,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만이라 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 자기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학벌도 최고의 학벌이었고 집안도 좋았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충분히 자기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스스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단두대에 그의 목을 맡기며 생명을 주님께 드렸던 이 바울의 삶. 사람들은 묻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 바울의 삶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부활신앙 가진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흔들리지도 마시고,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잠시 지나가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의 외침을 귀 기울이며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51절부터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외침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 누구보다 뜨거운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간곡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과 같이 직접 목격하고 또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가장 축복이겠지요. 바울과 같이 강렬한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도 축복이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을 목격한 자 중에도 다 믿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의지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가 끝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음을 주님 확신하고 오늘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찬송했던 바울의 신앙과 삶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